어떤 분이 저에게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구약에서는 창세기부터 읽으시고 신약에서는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두 책은요, 읽기가 쉽고 그리고 빨려 들어가듯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담아 놓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를 한 권의 책에 다 담아 놓은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66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읽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자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을 잃어버린다고 해도 두 권의 책, 즉 요한복음과 로마서만 있다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어요. 또 톰 라이트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가 자유자재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요한복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가 창조주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점을 강조한다면 요한복음은 창조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장 1절도 비슷하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2월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요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은 써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진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잘 믿어야 산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거기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처럼 같은 복음서지만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 내려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보게 될 이 사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기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드러내는 첫 번째 표적 사건, 기적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오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마음속에 와인이 한 잔 생각이 나는구나 라는 분이 계시지만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초점을 잘 맞춰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사건을 설명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요한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터 사흘째인지는 정확하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세기 말씀과 같이 하루 이렇게 말씀을요 하루 단위로 끊어서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가 그랬잖아요. 천지 창조를 설명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창조가 6일 동안 이루어지고 7일째 쉬심으로 창조의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된 것을 말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날을 하나씩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첫 사역, 예수님의 그 기적을 이 첫 번째 기적이 몇 번째 날에 시작이 되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사흘째 되던 날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자, 태초 처음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바로 이 태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다가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째 날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5절은 또 이튿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몇째 날입니까? 셋째 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또 썼습니다. 그럼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 자, 이렇게 넷째 날까지 이튿날이라는 단어를 쓴 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은 앞에 이 이튿날에서 네 번째 날까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이니까 몇 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7일째 되던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요 창세기에서는 창조 사역의 안식일을 말하죠. 6일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셨다. 그래서 이 7일의 안식까지 완전한 창조를 말하듯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 사건,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일으키실 이 사건은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나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지만 바로 이 날이 일곱 번째 날이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되는 날이요 예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일곱 번째 날 사흘째 되던 날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든 날들을 일곱 날로 창조를 하셨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7일을 통하여서 일곱 번째 날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시대가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그런 표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말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사흘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에서 보통 사흘이라는 단어는 어느 때 사용을 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생각하게 할 때 사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내서 지금 껴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 의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시대이며,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은 7일째 되던 이 날부터 예수님의 표적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됐듯이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이, 이 땅 가운데서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출발했다, 시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요한의 특별한 의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시대의 그 출발,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혼인 잔치, 축제, 이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의 의도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시작을 잔치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라면서 이 결혼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 이 결혼은 누구의 결혼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거든요. 요한의 핵심은 이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의 그 당사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나 봐요. 마리아가 있어야 되는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자,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예루살렘이나 특별한 종교적인 장소에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곳은요,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인데,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은 지금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갈릴리의 어떤 동네의 한 그 이름이었다는 것으로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역사는 예루살렘이나 특별한 종교적인 장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주 볼품없었던, 지금은 이름도 없는 그런 일상적인 보통의 그런 장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성전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니었어요. 말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우리에게 적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으로 천박한 그 장소에서 태어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에게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왔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었습니까? 화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왕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왔던 사람들은 목동들이었습니다. 들판에 있었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요, 지극히 일반적이며 중요하지 않은 동네 잔치에서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하심, 예수님의 역사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일상 속에 역사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자,
자,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오늘 제 설교는 바로 이 한 절,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에 성도의 자녀의 결혼식이 있어서 우리 성도들이 또 많이 가셔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요즘에 한국 우리나라의 결혼식은요 30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제가 주례를 하러 갈 때 꼭 얘기해요. 목사님 20분까지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결혼식 가보셨습니까? 정말 요즘 결혼식은요 막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금방 팍팍팍팍팍 이루어져요. 30분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한 번은 제가 막 주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이 이제 30분이 다가왔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끝내세요. 그러면 막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메시지가 다 사라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 20분도요 못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하면 빰빰빰빰 하고 입장하는 거 보고 박수 치고 그리고 나는 퇴장. 어디로 가요? 빨리 나는 밥 먹으러 가야 돼. 요즘 결혼식은 그래요. 자, 그런데 당시의 결혼식은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멀리에 살고 있는 친인척들 다 모여가지고 일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연회를 계속 준비하고 또 베풀고 또 신혼부부의 삶을 축복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에는 반드시 흥을 돋고 기쁨을 줄 수 있는 포도주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며칠이 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의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말하면 참 좋을까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랑 신부가 입장하고 나는 빨리 나는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뷔페로 달려갔는데 뷔페 식당에서 그러는 겁니다. 오늘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실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얼마나 정말 속상합니까? 이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요 정말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는 거예요. 잔치를 소홀하게 준비한 가정은 사회적인 창피, 모욕을 당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말 이 같이 막 준비를 하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합니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큰일 났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이 말은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는 당연한 말이죠. 지금 마리아가요 예수님 앞에 너 당장 기적을 베풀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와 아들의 대화 속에서 큰일 났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지금 이 잔치가 끝났다. 망했다. 정말 이건 정말 지금 완전 파장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와, 여러분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자식을 봤습니까? 지금 이 잔치에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이 뷔페에 지금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하객들이 지금 앞에서 문 앞에서 지금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혼주가 지금 막 난리 나가지고 뭐 우리 가족도 불러가지고 야 큰일 났다 음식이 떨어졌단다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여자요. 그것도 또 여자요 그래요. 어머니 그것도 아니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너무나 속상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자여라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자식을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 여자여라는 말은 무례한 말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여성을 향해서 말할 때 보통 쓰는 말이 여자여라는 말인데, 그런데 어머니 아니면 엄마 이렇게 표현 안 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했을까?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것은요, 이제부터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가 모자의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로, 이제 오늘 이 사건부터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버릇없는 놈, 싸가지 없는 놈, 정말 이런 자식이 어딨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이 공적으로 예수님의 표적을 나타낼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가 아니라 그 뒤에 말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마리아는 포도주가 없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도대체 이 내 때라는 말을 왜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것은 그런 말이에요. 풀어서 설명하면, 내 때라는 말은 이 포도주처럼 내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죽을 때가 아직 아닙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이 접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이야기를 딱 듣게 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 같으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어디 저기 가가지고 포도주 좀 사와 이러겠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는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잉태될 때부터 이것은 인간의 몸으로 잉태한, 그런 인간의 어떤 생육하고 번성하는 방식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잉태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때 뭐라고 깨달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실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마리아가 만약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마트에 가서 포도주 사와라, 그러면 마리아는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나 보다,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 속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나 보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저는 여기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신랑, 신부,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 그리고 연회장, 그 잔치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몰랐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는지 몰랐지만 마리아는 알았고 하인들은 알았어요. 왜요? 물도온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하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더라. 그런데 연회장은 누구를 불러요? 신랑을 부릅니다.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다시 한번요. 2장 11절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첫 번째 표적이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변두리 가나라는 그런 지방에서 일상적인 행사의 자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표적은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줘요. 그런데 그 감동의 첫 이야기가 무엇이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문장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건 그냥 아들에게 던진, 정말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아들에게 던진 말 한마디였지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저들에게는 이 잔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저들은 이 절망적인 순간을 바꿀 수 없다. 저들에게는 이 창피와 수치를 면할 수가 없다. 저들에게는 세상 최고의 기쁨, 세상 최고의 포도주가 저들에게는 없다. 저는 그 이야기로 들렸어요. 맞아요. 첫 번째 표적 사건,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인생에는, 저들의 삶에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최고의 포도주가 없어요. 잔치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문제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저들에게는 새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없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왜 예수님이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에 주목을 했을까요? 이것은요, 포도주 통이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통이에요. 결혼식이나 어떤 그런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사람들이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도랑아리 6은요 정결 예식을 위한 도랑아리였어요. 그죠? 손 씻고 발 씻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돌 항아리였어요. 보통 항아리들은 진흙으로 만듭니다. 그게 좀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 싸요. 근데 돌 항아리는요 돌을 파야 되는 거예요. 돌 안에다가 구멍을 크게 뚫고 그렇게 이제 속을 파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 도랑아리 6이 있다는 얘기는 정말 비싼 돈을 주고 애써서 정말 이 자리에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준비한 그런 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정결하기 위해서 예식을 차리고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무리 그런 도랑아리가 거기에 최고의 고가로 가치 있는 도랑아리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도랑아리들은 정결 예식을 함으로 그것이 이 결혼 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정결 예식을 하고 아무리 도랑아리가 너무나 비싸고 좋은 것을 거기다 갖다 놨다고 해도 포도주가 없는 이 문제를 그것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합니까? 거기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이게 사실은 너무나 엉뚱한 말씀이거든요. 포도주통이 아니라고요.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식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도랑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은 정말 거기에 이 정결 예식이나 이런 것이 이 잔치를 기쁘게 만들고 포도주가 없는 것에서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정결 예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인 전통과 습관, 율법과 과거의 어떤 경험이 자기들에게는 기준이 되고, 그렇게 하면 이 결혼 예식과 또 이 잔치가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포도주가 들어있는 그런 항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하셨어요. 아무런 쓸모없는 그저 비싼 돌 항아리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예식, 그런 의식, 그런 종교적인 행위, 거기에는 새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잔치는 전통은 있으나 새로운 역사는 없었다. 율법과 형식은 있으나 생명력 있는 생동감은 없었다. 그러한 자유함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우리 이 공동체로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에겐 새로운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전통을 따르고 율법을 따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했고 우리가 어떤 인생, 어떤 역사를 살아왔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얘기를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게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과거의 영광과 부흥에 빠져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전혀 우리 가운데 없고, 그저 최고급 돌로 만들어진 돌항아리 6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런 잔치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는 죽어가는 잔치를 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으로는 포도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돌항아리에 주님의 말씀대로 물을 채웠을 때 새로운 역사,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가 그 항아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누가 경험합니까? 마리아가 경험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하인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반응했을 때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는 종교적인 행위를 얼마나 우리가 많이 했느냐, 얼마나 우리가 전통을 잘 붙잡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관습대로 우리가 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라는 겁니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가 교회 예배 나오고 이런 자리를 채웠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그냥 멋진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정말 괜찮은 어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주님이 채워졌을 때, 주님의 말씀이 채워졌을 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다는 그 말씀은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이 연회장에게서 터져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이 포도주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먹어본 포도주 중에 최고의 포도주입니다 하면서 포도주 잔을 들고서 이렇게 막 건배하거나 막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통 무엇을 표현할 때 쓰냐면 기쁨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상징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죽어가는 잔치, 파장될 잔치를 다시 최고의 기쁨으로 바꿔놓는 것이 어떤 포도주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바로 그 포도주입니다. 한 신학자가 꼭 이런 거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학자는요, 도대체 그때 이 항아리의 포도주가 얼마큼이었을까를 연구했어요. 참 특이한 신학자죠. 자, 이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항아리 6개의 물을 모았을 때 약 570리터 정도 됐을 것이다. 570리터의 물이 포도주로 다 변화가 됐는데 포도주 한 잔을 보통 0.24리터로 친대요. 그래서 0.24리터로 포도주를 나누게 되면 이 6개의 항아리 안에 담겨져 있는 포도주는 총 2375잔이 된다는 거예요. 별것을 다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며칠을 먹고 일주일을 써도 남아나는 극상품의 포도주가 그 안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어디 있습니까? 저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그래요.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잔치에는 좋은 포도주를 처음에 내고 나중에 취했을 때 나쁜 포도주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드셔보신 분들 아시죠? 술은 여러분 여러 종류 중에 가장 좋은 술, 최고의 술은 언제 드셔야 됩니까? 처음 드셔야 돼요. 안 드셔보셔서 지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정말 맛있는 술, 최고의 술은요, 언제 먹냐면 제일 먼저 정신이 똑바를 때 먹어야 됩니다. 다 취한 다음에 먹는 술은요, 이 술이 이 술이고 저 술이 이 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저 저가 별로 안 좋은 그런 포도주를 내어놓는 겁니다. 지금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다 술 취한 가운데서 이제 파장이 될 만한 이때에 내가 먹어준 포도주 중에 최고의 포도주를 내었도다. 이제 다시 우리 축제가 시작됩니다 라고 연회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처음에 취하게 만들면서 점점 가짜와 거짓된 것들을 내어놓는다면 예수님은 반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적고 최상의 기쁨이 주어지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먼저 쾌락과 향락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하고 그것이 진짜 좋은 것처럼 하고 나중에는 싸구려와 가짜 것들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숨겨서 속여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를 정말 죄에 물들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디서 이런 포도주를 냈습니까? 라고 말할 그 놀라운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가장 좋은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포도주 마시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혹시 지금 입맛 다시는 분들 빨리 집어넣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맛보는 자가 어디서 이런 포도주가 나왔냐고 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기쁨을 빼앗기고 파장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겁니까? 왜 신앙생활을 하면 점점 더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는 겁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속을 뒤집는 그런 나쁜 말들을 자꾸 합니까? 왜 싫어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충만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말씀은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말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도 아니고 마리아도 아니고 하인들도 아니고 연회장도 아니고 하객들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처음에 예수님은 마리아로 인해서 이 혼례 잔치에 청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예수님의 기쁨으로 완전히 뒤집어진 겁니다. 최상의 포도주는 비싼 돌 항아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물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최상의 포도주를 어디서 사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최고의 포도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최고의 포도주다. 예수님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파장의 인생의 이런 잔치 같은 이런 일들이 새로운 기쁨으로 뒤집어지고 가장 좋은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해 어떤 놀라운 기쁨을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자신을 흘리는 이 보혈, 십자가에서 흘릴 이 보혈을 포도주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9절이 중요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포도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주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예요.
예수님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잔치에 진짜 예수님이 최고의 포도주로 계십니까? 내 자랑, 내 성공, 내 자식, 내가 가진 것, 내 물질, 세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자랑들이 내 잔치의 주인공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자랑은 최고의 포도주이신 예수님, 그분이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것,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했던 말 다시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맞습니다. 저들에게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그곳이 갈릴리든 서울이든 북녘 땅이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저 인도 땅이든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든 그곳에는 분명히 선포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최고의 포도주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이 다가오고 또 이제 우리의 일주일 삶에 누구를 만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최고의 포도주를 선물하십시오.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포도주를 선물하십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이 시대 우리의 인생의 잔치를 최고의 포도주로 정말 기쁨과 감동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세상 최고의 포도주인 예수님을 선물하고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